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권 사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반의 밤이었어 라는 제목으로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68절에 기록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뒤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죄 선고를 받으시는 그 장면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말 그대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사실 죽음을 앞두고 계셨다라기보다는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일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죽음 앞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그 사명 앞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요, 단순히 처형을 의미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처형당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전 지구적인 혹은 우주적인 그런 재난을 다룬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런 영화들을 보면요, 가끔씩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그 세상을 구한 영웅들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때로 그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눈물의 환송을 받아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죠. 당신의 희생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거다. 역사가 기억할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고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요, 그저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선동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오래 지켜봐 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한 이후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경에 최소한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고요. 고난을 당하실 거고 죽으실 거고 또 부활하실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어떤 비유나 상징도 없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요, 이것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죠. 부활하신 후에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흥미롭게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을 떠나갔고요.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기까지 했었죠.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조차도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후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고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때까지만 해도요, 당연히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날 밤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이런 결연한 의지가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본문인 36절부터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은요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종종 이곳에 모였었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평소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이 겟셋마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더 친밀한 제자들이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요. 다른 곳으로 더 가셔서 그들에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강조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무거운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배고파 죽겠다라고 말하죠. 졸려 죽겠다라고도 하고요. 아, 이거 고민돼서 죽겠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로 그래서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 가볍게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정말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죽을 만큼 고민하셨는지는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 이 잔이라는 거는요, 구약에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곧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 했었던 것을 고려하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하고 관련된 모든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하실 육체적인 고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육체의 고통을 우리처럼 똑같이 느끼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정신력으로 뭐든지 다 이겨내서 그 육체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고통도 예수님을 고민하게 그렇게 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그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시편 22편에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한 고통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에요.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제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나머지 제자들도요,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사실은요, 이미 이들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피곤하여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셨을 때 졸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건 당연하겠죠. 아주 긴 하루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피곤하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인지는 여기서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깨어 있어 달라라고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이 제자들이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잠자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번에는요, 분명하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유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끝에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의를 다졌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요,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견디셔야 할 더 큰 고통, 가장 크고 주된 고통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고요.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소리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께는요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구하셨는데요,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서 그 잔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밤은요, 고독의 밤이었습니다. 소외의 밤이었습니다.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서 이 밤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와 군인들이 가까이 온 것을 아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46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렇지만 유다를 막지도 않으셨고요. 유다가 찾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24절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기를 예수님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체포하러 온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군대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요, 천사로 구성된 군대였어요. 12군단이라고 예수님 표현을 하셨는데요. 문자 그대로 하면요, 72,000명의 천사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명령 한마디만 하면은 즉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군사들을 순식간에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왔을 때요,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라는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요,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시체로 바꾸셨습니다. 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이 무리들은요, 사실 예수님한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반항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54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 성전에서는 예수님을 잡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셨으면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도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인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어쩔 수 없는 사람처럼, 끌려가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잡혀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을 한 거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 순종하여 사람들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언된 참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요, 예수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에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문의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은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러한 죄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판결은 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증언이 잘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이 대제사장이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63절 보시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면은 그들이 인정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이미 오래전에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은 바로 신성모독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듣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드디어 들을 말을 들었다라는 듯이요, 바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요, 마음껏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65절부터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네,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역사상 어느 한때에 등장했던 특출한 사상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와 같은 사람은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뛰어난 사상가들입니다. 간디도 그렇고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마호메트, 무하마드도 그렇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요, 이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반열에 두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이 땅에 태어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구약에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요,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믿고 영접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대제사장처럼 거절하고 계신가요? 영접하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거절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서게 됩니다. 어느 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설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분들은요, 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꼭 기억하고 본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셨던 게 아니고요, 순종하기를 가장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순종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더라도요, 기꺼이 즐겁게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영광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